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형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 오늘은 로마서 20번째 시간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8장에서부터는 약간 이제 분위기가 이제 반전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분해를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네 번째 큰 단락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결과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구원이 필요했고 그것은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됐고 율법으로부터 이제 해방됐다. 그리고 완전히 이제 죽음으로부터도 해방됐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 계열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실존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은 뭐였느냐면 죄의 노예로 살아왔었다. 또 죄에 팔려서 어쩔 수 없이 종살이하며 살았다. 그리고 그 죄가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와서 기생하면서 그 율법을 악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죄를 짓게 만들었다. 이렇게 실존적 현실을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나서 이제 새로운 터널을 지나고 나면 이제 환하게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삶,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이제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논의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8장 전까지는 사실은 성령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언급은 딱 2번 언급이 되어져 있고요. 그런데 오늘 이제 8장에서부터는 이 8장 전체는 성령에 관련된 그런 주제로 언급이 되면서 결국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들,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성령에 관하여 앞에 딱 2번 언급된 것은 각주 하단에 달아드렸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이 의지, 여기서 말하는 의지는 내 마음의 의지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지성적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행동 사이에 갈등의 문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함을 얻고 자유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한계 때문에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그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의지와 행동의 사이에서 갈등이 있음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3번에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2페이지 제일 윗단까지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최종적으로는 완전한 구원에는 이르지 못했음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결국 완전한 구원은 언제 오게 되느냐면 제가 늘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최종 심판하시는 그때 완전한 구원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율법으로부터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자유가 선포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마다 죄의 세력과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내가 원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원하지만 행동 사이에서 여전히 갈등의 문제가 남아있고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페이지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겠습니다. 4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한계 이런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와의 유착관계, 죄가 항상 나를 붙들어 매고 있음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인식하게 되면 내가 이 죄로부터 노임받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 필요를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인간에게 정죄의 역할을 해온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가지고 바울은 오늘 말씀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해방시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8장 1절 말씀에서부터 이제 11절까지 이 문단에서 바울이 그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고 죽음이라고 하는 덫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이자 또 능력의 원천이 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면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의 삶,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만은 그리스도 안, 성령 안, 다 안에 내재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본문 주석 보면서 자세하게 더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럼 정죄함이 없느냐,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 시작을 이렇게 하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까지 논의해 왔던 죄의 노예로 살았고 죄에 속박된 죄의 족쇄에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면서 화제 전환을 이루어내려 하는 의도에서 이제 사용을 됐고요. 그리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죠? 삶의 모습이 이제 바뀌었다. 예전과 지금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종말론전 현재 시점을 이야기하면서 옛 시대가 지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왔음을 사도 바울이 이제 알리게 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가 없다라고 하는 이중 부정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부정을 하게 되는데 그 부정은 뭐냐면 결코 우리에게는 뭐가 없지요? 정죄가 없다. 그 부정의 대상은 바로 정죄라고 하는 얘기고, 이것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고 하면 정말로 피할 수 없는 죄의 결과가 바로 정죄라고 하는 얘기고, 죄를 졌으면 그 죄에 대한 값을 마땅히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바울에 의하면 그 정죄의 족쇄는 어디로부터 해방될 수 있느냐? 율법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이제 이룰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은혜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 지난 마지막 시간에 제일 뜬금없이 7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할 때 감사의 단어가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중적으로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이 구원의 문제로 다시 대안으로 제시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그럼 도대체 뭐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봤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신조어죠. 신조어긴 한데 사실 그 앞에서도 이미 여러 번 반복된 말이긴 합니다만은 이미 앞에서 사도 바울은 무슨 법을 이야기했느냐면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했고 또 내 마음의 법을 이야기했고, 그래서 여기서 마음도 우리가 뭐랄까요, 감정적인 하트의 마음이 아니라 감정에 따라 자지우지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류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법 그리고 마음의 법과 통하는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그 성령의 법 안에 사도 바울이 뭘 갖다 붙였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임으로 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예전에 죄에 의하여 죽었던 것을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하는 새 생명의 힘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이제 구원했다. 마찬가지로 그 앞에는 죄의 법만 나왔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다 뭘 더 갖다 붙였어요? 사망이라고 더 갖다 붙임으로 해서 바울은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또 다른 혜택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페이지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이제 해방시키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3절,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무슨 일을 했느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8장 전체를 이제 성령에 관하여 이야기하다가 다시 잠시 율법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죄에 악용돼서 이제 사람의 행실을 올바르게 하려고 하는 그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음을 이제 설명하면서 이 복잡하고 난해한 이 어려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3절 말씀을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좀 복잡하게 해석을 번역을 해놔서 그런데 표준 세번역을 보면 이 3절 말씀이 훨씬 더 이해가 됩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각주 하단에 달아드렸습니다. 육신이 연약함으로 율법이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느냐면 곧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에다 죄를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답이 나왔잖아요.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성육신 사건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요한복음은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기 전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의 내용이 어떻게 서로 교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주 일맥상통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럼 율법이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율법이 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 이제 그 부분입니다. 2번입니다. 가로 2번. 율법의 불가능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전혀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출구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우리 동양 문화권에도 마찬가지고 어디나 어느 문화권이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왕이나 어떤 높은 사람이 신이 특정한 일을 대행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걸 특사라기도 하고 뭐 대사라기도 하고. 그러면 보통 다 누구를 보냈냐면 자기 밑에 있는 뭐 종이나 뭐 그런 사람들을 보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종이 아닌 누굴 보낸 거예요? 자기 아들을 보냈다. 그래서 율법의 실패에서 맞서서 친히 그 아들을 이제 보내셨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제가 4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율법을 통하여 하려고 했던 일, 율법이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그럼 율법이 하려고 했던 것이 뭐였느냐라고 하는 얘기인데, 율법이 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그것이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뭐가 되는 것? 의롭게 되는 것, 의인이 되게 하는 것이 율법이 원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느냐면 그걸 잘 지키면 우리는 의롭게 되는 사람으로 의인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해서 율법을 줬는데, 그런데 육신이 연약하고 율법이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보내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3번에 가로 3번의 이제 문제인데, 요것이 약간 뭐랄까요, 오해의 소지를 불러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는데 어떻게 왔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왔잖아요. 근데 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를 했냐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죄의 육신의 닮은 꼴로 왔다가 정확한 번역이고,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표현이냐면, 사실은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했던 것은 뭐냐면 육신은 뭐예요? 연약하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신이 연약하고 한계가 있고, 그래서 자꾸 우리들의 육신은 욕망과 또 여러 가지 감정 때문에 자꾸 뭐 하려고 하고 죄를 지려고 하고, 이제 이런데, 그럼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은 육신을 입고 왔으면 예수님도 그럼 어디에 자유를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하여 자유를 수 없는 육신을 가진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점이 생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 이게 중요해요. 모양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그래서 이 모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이제 호모이 모마라는 단어를 썼고요. 동일하다, 똑같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모양입니다. 닮은 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그대로 우리 인간의 몸을 그대로 입고 오신 게 아니라 육신의 모양을 담게 오셨고,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로우시면서 동시에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고충을 잘 알고 이해하시는 그런 분으로, 그래서 호라비 사장은 뭐 과거가 안다 이런 것처럼 충분히 우리들의 현실을 겪음으로 해서 이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성경 구절 속에서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4번은 제가 아까 설명했으니까 그냥 쭉 읽겠습니다. 이로써 바울은 율법에 요구하는 의를 율법 자체가 이루지 못했지만 그리스도의 구원에 속한 자들에게는 율법의 요구사항인 그 의를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왜? 저절로 이루어진 것은 물론 아니라 죄의 아성인 육체의 삶의 습성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 새로운 삶에 우리가 함께 동행해 나갈 때 우리가 그로부터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의인이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들이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를 구분하여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라는 단어가 반복에 돼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과 영을 이제 대립시켜서 이야기하게 되고요. 오늘 여기서 영은 당연히 성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과 그 지향성의 결과에 따라 우리들의 삶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뭐 흔히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뭐가 되죠? 내 삶의 이제 습성으로 바뀌어 행동으로 옮겨지고 행동이 오래되면 그것이 습성화돼서 쉽게 말하면 내 성격이 이제 결정되고 형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자꾸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을로 그대로 행동에 옮기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다 보면 그 죄가 내 삶에 습성화돼서 뿌리내려서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로 1번의 두 번째 단락부터 읽겠습니다. 인간의 자아는 습관화된 자기의 지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꾸 축적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말 그대로 나쁜 생각을 밥 먹듯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성령 분자가 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라고 하는 얘기고, 물론 사도 바울과 같이 급작스럽게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인해 변화되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의 습성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뀌고 변화되지 않는다. 뭐 흔한 말로 사람은 뭐 고쳤을 수 없다, 뭐 이런 말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죄의 습성은 우리가 내 삶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로 2번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죄성에 감염된 육신적 욕망에 따라 살아온 사람을 의미하는 거고, 육신의 올가미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반면에 영을 쫓는 사람들은 이제 세례를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생각,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이야기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냥 우리가 마음의 감정의 생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성의 생각, 의지를 가지고 행하고자 하는 지성의 생각을 의미하는 거고요. 제가 3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생각은 마음속에 생각하는 바를 실행에 옮길 의도를 가진 실천적 지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냥 내가 마음만 품었는데 뭐 그게 죄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품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생각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지성조차도 우리가 죄 속에 사로잡히게 되면 육신의 욕구에 따라 움직여질 수밖에 없고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 신녀로 전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4페이지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겠습니다. 이제 반대겠죠. 그러나 영의 생각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당연히 영의 생각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행동을 우리가 해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갈라디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결실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당연히 그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창조주 하나님을 자꾸 무시하고 멀리하기 때문에, 피조물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멀리하니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가로 6번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표현해도 뭐 틀리지 않겠습니다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청되는 모범적인 삶의 자세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살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지, 그것을 따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4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럼 어떤 사람이 됩니까? 마지막입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다. 아멘. 오늘 이 마지막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제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꾸 다른 단어로 반복돼서 쓰여지게 됩니다. 찾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영을 무슨 영이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고, 또 다른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고,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당시만 해도 뭐 삼위일체 개념이 교리가 형성되기 이전인데, 사도 바울이 쓴 내용을 보면 성령과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 영이 다 같은 의미로 사용해서 삼위일체 교리가 만들어진 어떤 배경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그렇게 이 구절이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4번에 가로 1번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단락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묘사되고, 뭐 하나님의 영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어떤 운동력을 표현하는 것으로 바울 서신에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뭐 하나님의 영은 사실은 창세기 1장에부터 나타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어디를 돌아다니셨다, 운행하셨다고?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운동력을 그렇게 표현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결국 무엇보다 우리 마음 안에 거주하는,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사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누구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부모된 자가 자녀들에게 조금 더 잘 해줘야 될 이유는 뭐냐면, 자녀는 아직 부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 마음을 잘 몰라요. 부모 마음을 잘 모르지만 부모는 자녀의 시절을 거쳐왔기 때문에 사실 자녀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살펴야 되는데, 살다 보니까 자녀 마음을 잘 헤아리지 않고 자꾸 부모 생각만 자녀에게 주입하는 뭐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아무튼 마음은 있어야 서로 소통이 되잖아요. 그 마음이 없으면 소통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결국 하나님의 영은 우리들의 삶을 거룩하게 유지시켜 나가게 하는 그런 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세상의 영과 구별되어져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로 3번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오늘 사도 바울은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물론 이 의미는 하나님의 영과 그 의미가 이제 같은 의미로 사용됐다 해도 뭐 틀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은 누구의 마음을 전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그의 삶의 교훈과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따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영임을 여러분들이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인간 모두가 다 이제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제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죽었는데 10절 11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살려낸다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살려내게 된다. 그래서 우리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부활의 개념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게 됩니다. 4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보세요. 인간은 누구나 한 번씩 죽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죽지 않는다. 제가 지난주일 날 얘기했습니다만, 예수를 믿으면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그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바로 이런 오류가 생긴다라고 얘기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죽어? 이럴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죽습니다. 육체만 죽는 게 아니라 인간 전체가 죽습니다. 영혼도 죽고, 그 죽음은 주의 싹스로 치러진 당연한 대가이고 5페이지 제일 꼭대기입니다. 그 인생의 종말은 그러나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었지만 마지막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러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가 뭐냐면 마지막 심판 때 마지막 부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또 다른 생명이 보장되어 있음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로 5번입니다. 그래서 죽음 너머에 이루어질 새 생명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로 들어 이제 설명하는 것이고, 예수님 스스로가 부활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누구의 영이? 그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냈던 것처럼 다시 우리도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내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려낼 것이다. 성령을 통하여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6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안에는 물론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죄가 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영도 우리 속에 거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바로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눌러서 우리가 그 부활 사건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그 진가를 발휘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뭐가 지배하게 되면 죄의 영이, 세상의 영이, 육신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여러분 하나님 영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맡기고 그 뜻을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7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새 생명의 희망을 이제 제공하게 됐고, 이것은 현재 그리스도인의 삶을 생기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부활과 변신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표현한 것처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불멸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소생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성령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대하여 깊이 생각하며 오늘도 한 걸음 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